아버지, 오늘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즐거이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주신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얻은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이 날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날, 우리의 언어는 주님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 없이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 영원한 세상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새 힘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긍휼로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의 확진 환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미주 전역과 조국 대한민국 이탈리아 세계 열방에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며, 이런 교회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한날 사랑하는 KCBC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어르신들 지켜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날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박상근 목사님에게 은혜를 도하시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여짜오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내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박상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그리고 참 아픔 중에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을 파괴하는 그러한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우리 영적 생활을 파괴하는 두 가지 바이러스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 그 첫째는 전통 바이러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 내용은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마가복음, 이 마가는 이 청중을 위해서 설명을 또 이렇게 3절과 4절에서 괄호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고,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고 마가가 부연 설명을 하죠.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건강과 위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손을 당연히 씻죠.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뭘까요? 이것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져 오는 관습법,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자로 율법을 주셨는데, 또 동시에 일부는 말로 구전으로 주셨다고 믿는데, 그 말로 주신 부분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내려져 오면서 그것이 전승이 되고 전통이 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지적을 들으신 예수님은 6절부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적 배경은 연극의 상황에서 쓰여졌던 그런 단어입니다. 자기의 연극 배우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무대에 서는 그 연극 배우, 즉 겉으로 보이는 것과 또 자기의 실제 모습이 다른 겁니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속이 너무나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지만 속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속은 탐욕과 죄악으로 온갖 거칠애로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반짝반짝 빛나지만 그 속은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속은 너무나 더러운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을 내세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손을 씻은 후에 음식을 먹지만, 시장을 다녀온 후에 물을 뿌리고 음식을 먹지만, 기도할 때는 사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옷수를 길게 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잔치집에는 상석에 앉지만 그들은 그들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타인을 정죄하고 이 모든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말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었을 수는 있지만 마음을 씻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 더러워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 말씀에 이어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너무나 참으로 큰 무서운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적 배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 성가도 부르지 않았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 때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는 남반 여반 이렇게 있어서 주일 예배 때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았어요. 주일날은 마트를 가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TV를 켜는 것은 큰 죄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제 지켰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는 일들이 없었는지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마트만 안 가면, 주일날 TV만 안 켜면 주일을 다 지키는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이 해왔던 것이나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것, 또 내가 맞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면 그것은 전통 바이러스에 걸린 것입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두 번째 바이러스는 고르반 바이러스입니다. 고르반 바이러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드림, 즉 고르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그는 율법에서 규정한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의무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해야 할 그 봉양의 그 의무를 하나님께 대신했던 그 고르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 대신하고 면제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되는 그 의무를 자신의 그 수단을 가지고 대체해 버린 겁니다. 우리도 혹시라도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을 다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나머지의 삶은 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주일에는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하고, 더 하시는 분들은 봉사까지 하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의무와 내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고르반 바이러스에 걸린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닌 정신을 다 저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만든 그 계명으로 무거운 짐을 지어버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그 기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던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전통 바이러스와 고르반 바이러스 이 사건은 바로 앞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어제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에 이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몸을 공격하는 이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침투해오죠. 외부에서. 그러나 이 전통 바이러스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정반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이 바이러스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특별한 특징이 있죠.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의 증상들이 어떤 증상이 있냐면 21절, 22절에 그 증상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이러스의 증상을 보셨나요? 너무나 끔찍한 추악한 증상이 이 전통 바이러스의 증상이에요. 마음에서 너무나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 전염력은 너무나 강해요. 의가 전염되는 것이 빠릅니까? 죄가 전염되는 것이 빠릅니까? 죄가 전염되는 것이 더 빠르잖아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전통 바이러스,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이것이 전염되면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요,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와 이 시대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전통 바이러스의 그런 치명적인 하는 일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그런데 바이러스에는 백신이 다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백신이 있죠. 이 영적, 이 전통 바이러스에도 백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 백신을 소개해 주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소개하신 백신은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백신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내 말.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백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백신이에요. 그 말씀을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이 악한 마음에 그 백신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야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이 죄악의 근원이 되어서 계속 그것이 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말로, 악한 행동으로 자꾸 나오는 그 바이러스를 말씀 백신으로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백신을 마음에 맞아야만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어요. 이 바이러스를 마음에 맞아야 하는 그 이유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라고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없으면 난 자꾸 범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에서 자꾸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날마다 그 말씀 백신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소망 없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요, 절망과 낙심 바이러스까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소망 없이 절망과 낙심하여 예수님이 이제 다 없는 것처럼 소망 없는 그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이 그 속에 들려주니까요. 말씀을 풀어서 들려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낙심까지도 물러가게 하는 그 백신이 바로 말씀 백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큰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밖에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바이러스는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 밖으로 나가서 옆 사람에게, 가정에게, 이 교회와 시대 속에 자꾸 전염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죄악 바이러스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백신을 마음속에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죄의 근원인 그 마음이 거룩함으로 변하고 낙심과 절망까지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3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얼마나 마음 따뜻한 소망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모든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새 영,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 새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모두에게,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 땅에 참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통받는 우리 많은 이 땅의 민족들과 많은 열방들에게 이 새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말씀 백신이 임하여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고 모든 낙심과 불안과 절망이 다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백신을 확실하게 맞아 우리 속의 죄악 바이러스를 다 박멸하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 백신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대처하는 국가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문이삭 박에스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학원 사역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 한국과 이 미국과 전 세계 그리고 이를 위하여 힘쓰는 많은 우리 정부 공무원들과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간절하게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